우리 찬송가 315장입니다.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고 합니다. 315장 찬송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큰 은혜를 주신 내 죄 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도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날과 달리 오늘 몹시 추운 날인데 이런 날 아침에도 주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께서 격려하시고 새 힘으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보람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간구하는 그 모든 간구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올곧게 들으시옵고 하나님의 때에 온전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의 가정입니다. 성령 하나님, 기도하며 말씀으로 세워가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을 늘 추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세상 근심과 염려는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소망과 늘 위로와 평안이 가득한 우리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이 서로의 생각과 판단이 같을 것 같지만 많이 다를 때가 있음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표현과 우리의 생각으로 대할 때면 때로는 오해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가 서로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주는 언행들이 우리 가정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격려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힘이 되어지어가는 복된 희망의 저장소가 우리의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이 가정을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한 것처럼 4장 11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13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때가 있죠. 그러면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게 궁금하죠. 죽음 이후에 한 사람의 개인이 죽었어요. 그 사람의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말씀 속에서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면 주님과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영혼이 떠돈다든가 또는 중간 단계 어디 가 있다든가 그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한다라는 게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좋은 곳에 있는 것입니까? 나쁜 곳에 있는 것입니까? 좋은 곳에 있는 것이죠. 그 현상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보기를 원해요? 어떤 것이기를 원하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우리는 좋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나는 그렇게 된다고 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죠? 이 세상이 끝날 때,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날 때가 먼저입니까? 내가 끝날 때가 먼저입니까? 경우에 따라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심판 날에 그 세상이 끝난 날까지, 그때까지 그 시대에 살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이 끝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이게 또 궁금합니다. 내가 끝날 때는 내가 이 세상에서 삶을 마감하면 나는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세상이 끝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라는 것이 궁금합니다. 이 세상이 끝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심판대에 최후의 심판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러면 있다면 우리는 오늘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가 굉장히 궁금한 숙제였습니다. 그날이 오면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아까는 내가 먼저 죽을 때였거든요. 이번에 문제는 뭐냐면 심판 때가 됐는데 내가 여지껏 그때 살아있는 경우 나는 뭘 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큰 숙제예요. 이렇게 사람이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내가 죽고 내일은 내가 없을 수도 있고 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날은 내가 맞이하게 되면 나는 뭘 준비를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5장 1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런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쓸 게 없대요. 때와 시기에 관해서 쓸 것이 없다. 왜냐하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이 말씀은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그와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본문들이 있는데 대개가 답이나 뭐냐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 시기와 그때는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오신 이후에 말씀을 전해주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이 이스라엘의 때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야 이제는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고 지금이 이스라엘의 때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너희 되었으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시기와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까웠다라는 말씀은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반드시 그날은 오시는데 그때와 그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도둑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셔. 도둑이 여러분 들어올 때 전화해서 나 들어갑니다. 이렇게 전화합니까? 도둑이 들어올 때 어떤 징후를 보여주다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올 때 여러분 환한 대낮에 도둑 드는 경우도 왕왕 있지만 대개 일반적으로 도둑은 저녁에 드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때와 그 시기는 알 수가 없는데 3절 말씀으로 가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두 가지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라는 사실을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도둑이고 하나는 해산하는 여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이 예측은 가능하지만 언제 일어날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도둑은 뭐라고 해서 예측조차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비유를 함께 연결해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올 수 있어요. 도적이나 임신한 여인의 고통이나 둘 다 돌연히 호련히 오는 거죠. 예상하지 않은 상태에 오는 거죠. 그러나 임신한 여인은 어때요? 임신한 순간부터 뭐가 온다는 건 알아요? 고통이 온다는 거는 알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비유를 함께 연결해 보면 그리스도의 오심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지만 피하지는 못한다. 그 얘기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상은 못하지만 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3절 끝에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의 자녀라는 얘기, 그리고 깨어 있으라는 얘기, 그럴 낮에 속하라는 얘기,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 오실까? 때와 시기를 우리가 논할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시든 그분을 잘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맞이할 준비가 이제 4절부터 5절
11절까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는 모르는 이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오늘도 믿음의 이 길을 단단히 걸어가는 새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